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사람들하고 관계를 죽을 때까지 하고 삽니다. 부모랑 관계가 있죠. 태어나서 어머니랑 관계를 깊이 맺다가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또 형제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동료들, 사업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 이 사람들입니다. 다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 등등. 주일학교 학생들은 또 선생님이 있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우리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와 있고 여섯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더 쉬워요. 네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여섯 가지나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성경 보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예배 끝나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안 돼서 성도들 간에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허다합니다. 난 예배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누구 만나십니까? 가족을 만나든지 애인을 만나든지 친구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식사하거나 여행하거나 쇼핑하거나 집에서 쉬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애인 간에 또 마음이 부딪히고 상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구한 그렇게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여섯 가지.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 관계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의 관계가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했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또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죠. 왜? 예수 믿어서 죄 문제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잖아요.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영원한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악함이 있어요. 게으름이 있고 의심이 많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존재였기 때문에 강력한 마귀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마귀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속성, 이 죄, 악, 이 속성이 항상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할수록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죄성이 갈수록 약해지죠. 근데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깊이 성령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죄성이 가만히 있든지 갈수록 커집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타이틀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사는 분들도 있지만 정반대로
자기 야망을 교회에서 성취시키려고,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세상에서 출세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출세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 못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한번 출세해보자는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종로로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터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직장 안에서도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불신자만 또 못한 사장님, 부장님, 직원들, 신입사원이 허다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죄성이 있는데, 악이 있는데, 독이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고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악해. 저 사람 속에만 독이 있어. 이 사람 속에만 교만함이 있어. 저건 잘못한 거야. 남의 허물과 잘못과 죄는, 악과 독은 잘 보고 분별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은 너무 관대하고 모르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소경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귀머거리예요.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이 부부간에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보, 이것 좀 이렇게 해봐요. 그럼 그 다음부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오죠. 왜? 듣기 싫어가지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잡아주려고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 이 상함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상함은 내가 당한 거예요. 근데 분노는 원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상처를 받았는데 분노가 안 일어난다.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받기는 받는데 조금만 받아. 이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막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열심히 있어. 나는 말씀도 잘 알아. 나는 경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온전케 하는 거 몰라요. 누가 권면해주면 도리어 상처받고 화내죠. 왜?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믿음이 좋다. 신령하다. 능력 있다. 잘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자기의 연약함, 온전치 못함을 권면하거나 이야기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와 함께.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해야 되는데, 화평케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싸우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식 낳아서 자식하고 일평생 싸우려고 아들, 딸 낳고 키웁니까? 혼자 사는 거 힘드니까, 외롭고 고독하니까 같이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합니다. 둘이 있어 보니까 뭔가 허전해.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죠. 만족이 있습니다. 또 행복해지려고, 평안하려고 자식 낳고 키우는 겁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위로받고 평안 얻으려고,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목사와 교인들 간에 아픔을 주고받고, 왜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한 남편과 아내 간에 충돌이 일어날까?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키우고 있는 내 자식하고 나는 왜 계속 씨름하고 내 자식에게 아픔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됐는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 아닙니다. 나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소경이 됐어요. 왜? 나는 맞아. 네가 틀렸어.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안 해. 귀머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안 해. 당신이 부족하니까 믿음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없어.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내 말 들으시오.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 안 하고 혼자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말 듣기 싫어하죠. 내가 문제라는 거 먼저 알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걸 몰라. 이걸 아는 부모는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죽는 날까지 모르는 부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잘하실까?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아버지 되기 어렵습니다. 저분 기도 많이 하니까, 저분 능력 있고 신령하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 하나 잘하는 거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잘 보세요. 여기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죠. 아주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슨 질하는 사람입니까? 갑질하는 사람. 갑질 이런 말이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만큼 이 세상이 있는 자가, 가진 자가, 배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없는 자에게. 자식한테 부모가 갑질해. 이 자식들 계속 멍드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애한테 갑질해. 왕따시켜. 학교 가기 싫죠. 괴롭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갑질해. 얼마나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갑질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장로님이 갑질을 해요. 어떤 경우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교회 갑질하죠. 좌지우지하고 흔들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면 괴롭습니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럴 경우 너무 힘들죠. 살면서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걸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야, 아니 내게 계속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이러는 거 막 다 깨트리고 묵사발내 놓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축복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죠. 상처 받은 만큼 분노가 팍팍 막 용수순 치듯이 올라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잠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거 아닙니까?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와가지고 뒷목이 땡겨지고 막 머리, 허리 막 다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혈압이. 그 드러눕는 거죠, 막. 오죽한 막 뚜껑이 열린다. 말도 굉장히 과격해요, 한국 사람들. 뚜껑이 처음에 저 그 말 들어올 때, 아니 뭐 냄비 뚜껑이 열리는 거야, 소뚜껑이 열리는 거야. 뚜껑이 열리네. 막 보글보글 끓으면 그냥 막 열려지잖아요. 요즘은 압력밥솥 안 열리게 꽉 묶어놔서 안 열리지. 과거에 보면 막 밥하다 보면 막 뚜껑 열립니다. 뚜껑. 이 뚜껑, 이게 머리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글부글 끓으면 막 뚜껑이 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속상한 거죠. 막 열이 받치고. 이런 정말 형태인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뚜껑이 열릴 정도면 뭐 이성이 이게 작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정확히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죽여도 시원찮지. 어떤 분이 하다 보면, 아유, 그래요? 그 죽여버려야 돼, 그냥. 그걸 어떻게 살려나? 그냥 죽여야 된대. 아유, 어떻게 가만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든지, 어떻게 처단해 버리든지 해야지. 예? 빨리 그 제거해 버려야지. 어떻게 가만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해라?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남들한테는 아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을 빌어줘.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실제 이것이 내게 당했을 때 내 자식이 어디서 얻어맞고 왔어요. 누가 나를 사기쳐 먹었어요. 형제가 아니라도 재산 다 가져가고 나는 거지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힘든 문제거든요. 일평생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좀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고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끼쳤어. 이거 당한 것만 해도 아픈데 아프니까 막 아픈 만큼 분노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거 쭉 하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거의. 아니 애가 두드러 맞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야 임마 그걸 얻어맞고 와 가서 한번 쥐어맞고 와야지. 막 속상해서 애 또 막 야단치잖아요. 예? 아무리 예수 믿고 기도하고 믿음 좋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 아픈 것과 동시에 뭔가 갚으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맞은 만큼 때리고 싶어. 당한 만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누구나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마귀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그것도 너무나 잘 알아. 모르면 모르는데 이걸 또 잘 아네? 그런데도 그게 내 안에서 막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맞은 만큼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만큼 이것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다 없다? 있다.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이 강력한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악함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죄성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산 터지듯이 팍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부부간에도 갑자기 입에서 독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맨날 하시잖아요. 뭐 점잖지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갑자기 입에서 독이 나가야 안 나가요? 주여 그냥 주여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성질 냈습니다. 하지만 또 잘해주다가도 또 갑자기 확 열이 나오면 또 뭐가 나가야 안 나가요? 말로만 독이 나가면 괜찮지. 심하면 주먹이 가고 막 발이 나가고 또 교양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송 걸어가지고 또 법정에 또 가가지고 또 뭐 통장 깨가면서 또 돈 변호사 줘가면서 소송 걸고 난리 치잖아요. 왜? 보복해 주려고. 점잖은 것 같지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복을 빌어주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예요? 이 말에 순종해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만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일해야 되겠다. 라고 간절함이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지금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겁니까? 능력 있다, 믿음 있다는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듣고 싶은 겁니까? 뭡니까? 가장 간절한 소망, 가장 뜨거운 열망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 찾으면서 그게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려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보복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해서 내가 입은 충격과 아픔보다 더 큰 타격을 입힐까? 이것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는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알면서 마귀한테 속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왜 이 분노가 계속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나오는가? 왜 계속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는커녕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이 계속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가? 왜 그럴까? 그 사람 문제지만 나도 문제다. 그 사람이 악하지만 내게도 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계속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씩씩거리고 탄식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악이 자리 잡고 있구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 증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못 봅니까? 왜 그 사람만 보고 죽이려고 그래? 왜 그 사람만 손가락질해? 내 안에도 지금 악이 있는데, 내 안에 시꺼먼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도 악이 있잖아.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 너 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있잖아. 이것을 알게 하세요. 이것을 강력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내 마음, 하나님 말씀도 알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 돼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목사님을, 교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은 용서할 수 있는데 남편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남편과 아내는 용서하는데 시어머니는 용서가 안 돼. 우리 며느리들. 아들, 딸은 용서가 되는데 또 며느리는 용서가 안 돼. 목사님은 용서가 되는데 저 집사는 절대 내 용서 못해. 아, 교인들은 어떤 일을 해도 용서가 되는데 목사,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가 안 돼. 사람마다 달라요. 종류마다 달라. 일마다 다르고 건마다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죠. 할 수 있거든. 이게 어려운 일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원수가 주는 마음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계속 커지고 나를 더 지배합니다. 상처받으면 그 미움과 분노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내게 머물고 있죠. 내가 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어떤 기도? 내 자신을 향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그 사람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남편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교만한 집사님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만 했지 내가 회개할 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수가 주는 것을 붙들고 지금 끙끙거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다 누구 탓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진정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그 사람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만히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악이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당했다고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게도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교만한 악함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기도가 문제가 아니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미움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생각이 나. 그 사람만 생각나서 내 마음이 아프고 뒤집어지고 분노가 나고 괴로웠는데 이상하게 계속 기도하니까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 그 사람이 내게 고통과 아픔을 준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손에 끼친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신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할수록, 자꾸 무릎 꿇고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예수님의 공로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근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겟세마네 기도가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공격하고 싶은데, 보복하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10대 맞았으니까 한두 대라도 가서 때리고 싶은데, 손해를 끼쳤으면 좋겠는데,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데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이고 이기라는 것이고, 나는 악으로 좀 나도 악을 좀 갚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보복 좀 하고 싶고, 손해도 끼치고 싶고, 욕이라도 하고 싶고, 말이라도 뭐 질러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라도 뭔가 좀 해코지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가서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은데, 뭔가 그냥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은 못하겠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거 우리가 뻔히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이 안 돼. 이 말씀은 내게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옛날부터 아는 말씀이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는 상처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계속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멍이 들어있고 계속 쓴뿌리로부터 말미암아 어둠의 열매, 마귀가 주는 열매를 계속 맺혀갈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삶이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요. 용서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간에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일도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어둠이 순간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내가 불순종하면서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 나는 당했거든요. 나는 피해자거든요.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걸 빨리 빼는 순간에 빛이 그대로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치료하고 어루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 순식간에 원망도 떠나가고 불평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요. 적개심이 떠나가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자꾸 열이 나온다. 자꾸 미움이 나온다. 자꾸 혈압이 올라간다. 자꾸 적개심이 막 나온다. 이러면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00% 순종했을 때 완전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90%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100% 죽으시고 100%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자아를 죽이고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완전한 평안은, 그 놀라운 치료의 광선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위해서 박해,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미움과 분노를 끌어안고 일평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하기 이전에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움과 상처와 분노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치료해? 용서할 때 치료됩니다. 선함이 나올 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올 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자꾸 악이 분노와 미움과 보복하고 타격을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이 내게 불쑥불쑥 오를 때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피까지 흘리시고 목숨까지 다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못하고 있사오니 이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불순종하는 걸 깨달으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심령, 평안의 심령, 악으로 악을 갚는 자가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평안의 역사, 악을 손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죠. 그게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 너는 네 마음대로 하냐? 네 생각대로 하냐? 세상 방법으로 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딱 손 뗍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머리 쓰고 계획 짜고 회의해가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나라간에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라도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럼 서로 괴로운 겁니다. 제가 오늘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딸을 알거든요. 아주 그냥 남자보다 더 아주 활발하고 막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시집을 갔어요. 어떻게 사냐고 물었더니 잘 살고 있대요. 어떻게 잘 살아요? 요즘 결혼시키면 불안하잖아요. 얘들이 잘 살래나 못 살래나 불안한데 너무 잘 살고 있대요. 어떻게 잘 사는 물어봤더니 신랑이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그런 신랑을 만났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아, 시부모도 그렇게 잘해준다. 명절 때 가도 뭐 밥하라는 것도 다 외식하고 그 며느리가 밥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아, 저는 사윗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삭과 같은 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인물이 네 족장이 나와요. 큰 인물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이삭은 두세 장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 그 사이를 얻든지 뭐라든지 쭉 믿음 좋은 사람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야곱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막 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고 해가지고 무언가 막 역사하잖아요. 요셉 총리까지 됐잖아요.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여 우리 자식 이런 사람 되지. 그런 사람에게 또 시집장가도 가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삭은 기억나는 거 별로 없죠. 이삭 그러면 이삭 뭐지? 아, 늙어가지고 손 헷갈리게 야곱하고 애서 헷갈리게 축복해 준 사람. 아니면 엄마 일찍 잃어가지고 리브가 아내 만나가지고 위로받은 사람. 창세기 26장에 딱 자세히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 살았는데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물을 뺏었어요. 우물 뺏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지 뭐 양이고 소. 그 뺏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이거 우리 건데 우리 아버지가 해놓은 건데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근데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그런 건 또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싸우려고 그래,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렇지.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지금. 예?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빼앗으면 어떻게, 우리 어디 가서 살으라고. 어떻게든지 싸우지. 소송비가 얼마나 든든지 막 끝까지 가죠. 근데 이삭은 안 싸워. 그래? 그냥 줘. 또 딴 데 가. 그 메마른 땅인데 어떻게 해요? 그 또 우물 파. 아, 근데 우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또 잘 되니까 또 와가지고 그거 또 달라고 그래. 또 시비 걸어. 그러면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싸워야 되거든. 그러면 싸우면, 전쟁하면 우리도 죽고 너희도 죽고 서로 피해입니다. 그래, 괴롭지만 그래, 가져가라. 또 줬네? 그 또 이동을 했어요. 땅을 팠어요. 근데 또 물이 나와. 할렐루야.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네. 그렇게 우물이 귀하니까 불에서 사람들이 뺏은 건데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거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지.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응? 주고 떠나고 주고 떠나고 주고 떠나고. 그래 나중에는 계속 잘 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우물 구하기 어려운데 아니 이삭 저 사람들은 그냥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블레셋의 왕이 두려워가지고 쫓아왔어요. 사신들 데리고.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쳐들어오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그때 그냥 막 갑질하거나 막 뭐라고 한번 호통치거나 내쫓거나 뭐 내가 힘이 있고 지금 굽히고 들어왔으니까 뭔가 안 좋은 얘기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잔치 벌렸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해주고 편하게 가게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니까 또 종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이상 이야기 그 26장 한 장이에요. 거의. 아브라함은 몇 장씩 나오고 요셉이고 뭐 야곱은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건도 많고. 근데 이삭은 그거 하나거든.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거 이삭처럼 안 싸우고 그냥 주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사람, 형통케 하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위 없게 해주시옵소서. 본인도 외동딸이고 자기 딸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위 없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 자기 딸한테. 그래서 야, 신기하다. 보통 성경에 인물을 놓고 기도해도 뭐 왕, 다윗 같은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뭐 이런 것만 구하잖아요. 뭐 믿음, 사울 같은,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시고, 뭐 베드로 같은 열정, 유명한 뭐 여호수아 같이 또 전쟁에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는 뭐 이런 잘 나가고 뭐 높은 자리에 앉는 이런 인물들만 되게 해달라고 보통 기도하는데 뭐 있나 없나 뭐 헷갈리고 이거 뭐 기억도 안 나는 이상 그런 사위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 기도응답으로 만났으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딸이 행복한 거지. 딸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한 건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움켜잡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움켜잡는 게. 다 움켜잡으려고 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나요? 움켜잡으려. 성경에도 보세요. 이 사무엘 상 22장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아주 굴속까지 도망갔어요. 잡으려고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동굴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이었는데 누구냐?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신용불량자들. 빚어서 대출받아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그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비정규직에 있다가 잘린 사람들. 갑질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뺏기고 집도 뺏기고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왔다는 겁니다.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랬어요. 400명이나 왔어요.
나중에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때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빨리 죽입시다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렸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어떻게 죽이냐, 내비둬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피가 닳고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시편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왜?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 잘못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사울랑 손 못 대겠어요. 부하들은 죽입시다 했는데 이 갑질당하는 사람들한테 시달리다가 굴속까지 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죽입시다. 저 악의 축 그는 빨리 제거합시다. 그래야 나라도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하고 당신도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나라를 세웁시다. 이렇게 막 하는데 내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때 빨리 죽이면 평안이 빨리 옵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마라. 2번씩이나 막았어요. 왜? 다윗은 누구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뜻이면 지금 빨리 제거해야 돼요.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고통이 더 길어져. 우리는 계속 도망 다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세운 자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도 뭐라 그랬지? 본문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만이 자기가 악으로 악을 안 갚아요. 이 선함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 다윗도.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때가 차니까 사울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앉히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때 부하들 말 듣고 사울을 제거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을까? 하나님은 손 딱 띱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판단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무시당한 자들이 빨리 죽입시다, 빨리 죽입시다. 자기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하지만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나도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도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정말 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영감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에 눈이 쓰여 있는지, 무엇이 내 귀를 막고 있는지 빨리 수건을 벗어버리고 귀도 빨리 막힌 것을 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자꾸 예수님 생각나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수십 년 동안 일한 것을 갖다 묵사발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인간적으로 하면 그냥 가서 뭐 뒤집었고 난리치고 뭐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은 용서해라. 7번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늘 또 이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만 생각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충격이 큰 만큼 순종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순종할 때까지 해야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한 며칠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다른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만 나오더래요. 결국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안을 주셨죠. 지금까지라도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머리카락만큼 상처나 분노가 이 안에서 머물러 있질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순간에 미움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상처도 떠나가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교회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이 소리 저 소리에게 기울이려고 귀 빼앗기고 눈 빼앗기고 마음 뺏겨서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셔서 부부간에 평안이 넘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했었으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평강의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평안의 역사를 어디 가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앞세우고 체면 앞세우고 내가 당한 것만 앞세우고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받지 마시고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